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창세기 20장 그는 선지자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기 버클리에 이제 알버니 UMC 저희 가족이 다니는 교회인데요. 이 본당에서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요거 나갈 때쯤 되면 이제 저는 한국에 있을 텐데 이제 한국에 들어가기 직전에 지금 또 교회 본당에서 또 은혜의 말씀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창세기 20장은 여러분들 먼저 말씀을 본문 읽어 보시면 이전에 이집트에 내려간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으로 이제 속이는 장면이 한번 있었는데, 이 그랄 땅 이제 블레셋 지역이죠. 그 그랄 땅의 왕 아비멜렉에게도 또 여전히 누이 동생이라고 이렇게 속이고서 그곳의 지역에 이제 기거하는 이제 그런 나그네된 아브라함의 그런 삶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참 이 장면에서 우리가 시작하는 질문으로 이야기할 것은 뭐냐면 3절에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아브라함만 이제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태초의 이제 선조 조상 시대인데, 여전히 그랄 땅 이방인 아비멜렉 왕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이게 좀 궁금한 점이 되겠고, 더 나가서 4절에 보니까 그 아비멜렉이 이제 하나님께서 야, 너 아내 그 남편 있는 아내를 왜 취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모르고 했습니다 하면서 4절에 아비멜렉이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오히려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물었던 신정론적 질문을 이 그랄 땅 아비멜렉 왕에게서도 들을 수 있다. 이게 참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는 고대 근동에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도 그 이방인 왕에게도 나타나신다. 그런데 이게 이제 참 흥미로운 것이 11절에 아브라함은요, 오히려 그 그랄 땅에 기거하면서 거류하면서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 이방 땅에는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장면이죠. 사실은 오늘 이제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점이, 아브라함의 생각과는, 인간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현실의 척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 요걸 우리가 이제 오늘 중요한 그 질문과 그다음에 초점으로 이제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장면인데, 여기 보면은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날 왕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는 선지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오히려 아브라함은 지금 온전한 자기 자신의 하나님 앞에 선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있고, 이방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고 있으나, 하나님의 마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예요. 그 시대에 그 그랄 땅에서 아니면 이집트에서 어딜 가든지 선지자로 세우셨다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아직도 그 본인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 상황.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현실의 척박함, 현실의 피폐함, 그 어려운 삶의 신앙적인 삶을 우리가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그는 선지자라, 너는 선지자라,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 왕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런 존재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리 자신에게 오늘 이 현실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무력하게 느끼고, 우리는 현실과는 결탁하지 아니하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현실에서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이방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살리는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우리의 선지자됨, 우리의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우리가 어딜 가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지금 우리나라와 민족이 어떤 모습에 있든지 간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다. 불친절, 이 세상의 냉대, 사람들의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높은 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는 선지자라 일컫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선지자야? 선지자는 곧 예언자인데 감히 내가 엘리야와 같은,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야?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선지자야? 의아해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된 자로 세우셨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명자들로 여러분들 삶 속에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런 선지자된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에서 3가지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우리의 쓸데없는 근심, 염려, 미리 걱정하는 거. 11절 후반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맡아 관장하시고 이미 앞서서 그 그랄 땅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아브라함은 걱정하고 있는 거죠. 또 이거 괜히 이방 땅에 와가지고 우리 아내가 아름답기 때문에 뺏어가고 내가 남편이 그러면 죽일까, 그렇게 미리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 우리는 근심 염려가 많아요. 미리 걱정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앞서서 행하고 계신다. 두 번째, 우리의 선지자됨을 방해하는 것, 합리화. 우리가 또 미리 걱정하는 것 위에 두 번째, 합리화. 누이 동생이라고 속인 일에 대해서 그랄 땅 아비멜렉 왕에게 실제로 또 이복 누이와 제가 결혼했기 때문에 누이라고 한 건 맞긴 맞습니다. 이런 타협주의, 현실과의 타협주의, 나의 못난 것, 나의 거짓말에 대한 타협, 합리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며 진솔한 삶을 정면 돌파하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게 이제 우리 선지자됨의 모습이 되어야 될 거고요. 세 번째, 잔꾀를 부려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선지자됨,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철저한 믿음으로 100% 순종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잔꾀를 벌이면서 13절 후반절에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이게 그랄 땅에 들어가면서 아브라함이 또 사라와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17, 1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18절 여호와께서 이 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다. 그는 우리는 세상 일로 염려하고 타협하고 장기를 부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그랄 땅 아비멜렉 왕에게 이미 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렇게 그들의 태를 닫고 너희가 이 나의 선지자된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꾸중하시고 그 땅에 이제 흉흉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이 선지자된 자기의 정체성의 본연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할 때 오히려 그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브라함 앞에 무릎 꿇고 그 현실의 삶이 변화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별거 없어요. 기도의 힘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선지자됨은 다른 거 없어요. 미리 염려하지 마시고
세상과 타협하여 하지 마시고 장기 부리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의 선지자됨으로 무직하게 기도의 힘으로 중보기도,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것 같지 않은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정치인들, 우리 기업, 우리 이제 직장의 상사들, 동료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 또 우리 가정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중보 기도가 바로 우리의 선지자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다. 저희 어머니께서 올해 이제 90세 되셨습니다. 36년생이시니까 이제 만으로는 이제 내년에 이제 90세가 되실 텐데 이제 한국 나이로는 이미 90세 넘으신 나이인데 노쇠하신 어머니시지만 여전히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가 지금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 너희들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야. 그런 중보기도의 사명으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하고 계시는 어머니가 계시기에 우리 자손들은 든든하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제가 우리 학교 교목식장 할 때도 그렇고 지금 우리 학교 이제 호소대학교 아침 교수기도회 이제 우리 탁과 모든 교수님들 같이 모여서 아침 9시 이제 8시 50분마다 이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게 우리 학교 또 우리 사회 우리 학생들 얼마나 도움이 되나 그거는 우리의 걱정이죠. 우리는 그냥 선지자됨 기도자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때에 우리 학생들이 구원받고 우리 학교가 변화되고 우리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은 그는 기도의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에게 그는 기도의 사람이라. 그러한 칭호를 얻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요. 참 요새 기도하면서 느끼는 건 원래 나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에 들어갔는데 나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해요. 이미 나의 기도 제목이 더 이상 중요한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성이 열렸을 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부여잡고 새롭게 나아가게 된다. 그것이 선지자된 자의 삶. 그는 기도의 사람이라.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 가족의 구원뿐만 아니라 그랄 땅 이방인의 땅을 구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가족의 삶, 우리 교회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땅의 현실을 구원하는, 변화시키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